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간 우리 교포들이 있죠. 우리 교포들이 아이들의 영어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이름을 선호할까요? 여기 일본에서는 굳이 일본 이름으로, 이렇게 다 바꾸지는 않는데, 그 서구권에서는 이제 그 한글 이름의 그 발음이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바꾸곤 하는데 어떤 이름을 선호하느냐? 요셉과 다니엘, 그런 이름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다니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아시안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공하길 바라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둘 중에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본문 뒤에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합니다. 보니까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것이 뭐예요? 형통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옛날에 한국에 파동이 많았죠. 돼지고기 파동, 배추 파동, 고추 파동. 야, 돼지를 키우면 돈 벌다 하더라. 그래서 돼지를 키웠는데 너도 나도 돼지를 키우는 바람에, 야, 배추를 심으면 돈 번다 하더라. 그래서 배추를 심었는데 너도 나도 배추를 심는 바람에, 그래서 고기와 배추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되고 만 거예요. 또 사람을 빌어서 그걸 거두고 수확한들 오히려 손해가 날 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지도 않고 그냥 갈아 엎어버리는, 처분해버리는, 그래서 뉴스거리가 되곤 했잖아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때가 맞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어떤 거예요? 때와 상황이 맞아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하지 못해요.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증권을 사면 증권이 폭락하고 뭘 해도 죽쓰는 사람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산을 만들면 비가 쭉쭉 내리고 양산을 만들면 해가 찡찡 쬐는, 뭘 해도 잘 풀리는 경우가 형통한 것입니다. 물론 수고와 고생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때가 맞으니 어떤 사람은요 형통해서 만차가 되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지 못해서 빈차가 되는데, 여러분, 이 형통한 거 뭐라고요? 때와 상황이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상황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문제는 때인데 때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렸어. 너희가 할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더욱 형통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혹 형통하지 못하다면 불통이 변해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가 되었다 합니다. 또 본문 뒤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시매?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형통한 게 뭐냐 그걸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월드컵 그 축구 시합할 때에 국가 대표 선수를 뽑아가잖아요. 몇 명 뽑아가는지 아십니까? 축구 시합에는 11명이 뜁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로 23명, 이제 교체 선수까지 다 감안해서 23명의 선수들을 뽑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시합에 나가서 뛰는 그런 선수도 있지만 어떤 선수는요, 시합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국가대표 선수로 뽑힐 정도니까 실력은 그야말로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감독이 보기에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이제 출전하는 선수를 그렇게 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다고 해도 다 뛰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독에 의해서 어떤 시합에 나가 뛸 수 있었다면 나는 그 감독에게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 뭐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이걸 인덕이라 하죠. 관상학적으로는 귀인을 만나야 된다 하지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업자, 사람을 잘 만나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공하게 되고 출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 어긋나게 되고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을 잘 만나서, 하필이면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저 시골에 아주 비천하게 사는 어떤 농부의 종으로 그렇게 팔렸다고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 갈 길이 멀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하필이면 그 험악한 감옥에서도 좋은 간수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그죠? 나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서로 상당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도요, 너희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려면 너희가 먼저.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매번 좋은 사람만 만나느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만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뭐가?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또 본문 뒤에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복을 받되 감옥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술술 다 처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을 끼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복을 끼친다. 제가 예전에 옷을 사려고 남대문 시장 어느 옷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막 손님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죠? 막 손님을 몰고 오는 사람이죠. 제가 옷가게에 들어갈 때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막 손님들이 막 그렇게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님들에게 먼저 옷을 고르라고 이렇게 비켜주기도 하고 먼저 계산하라고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손님을 몰고 왔으니까 그죠? 주인이 나를 좀 알아볼 줄 알고 제가 막 이렇게 비켜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했으니까 그걸 알아보고 나서 그래서 제 마음에 은근히 아마 주인이 옷값 좀 깎아줄 거니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웬걸 단칼에 거절하더라. 제가 재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건 더 두고 봐야 하는. 여러분요, 이 은혜를 덧입었다. 이 부분에 더 나가서 복을 끼치는 사람은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농부였는데 그 마을에서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에요. 경험도 없고 지식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막 동네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거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도요, 고생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돈벌이가 됐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막 친한 척 다가오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그 작물을 키우자고.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전에 이렇게 비웃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자기만 돈 벌겠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요, 모종도 나눠주고 이 작물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그 작물을 키우는 그런 특징으로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그죠? 서로서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더니만 우리 모임이 좀 달라졌어.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더니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 이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복을 받아서 나도 잘 되는 사람이 되시고요.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했지요.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먼저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죠? 형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요셉이 잘못하긴 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막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반증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요셉이 잘못한 것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평생 원망을 품고 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원망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느냐, 원망을 품고 살다가 이제 원수가 아플 때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물론 순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붙지 않아,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원망을 품고 살지 않고요. 원망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원망을 품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도 붙지 않고 사람도 붙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원망을 품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망을 뿌리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거 내가 막 그냥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원망을 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우리 하나님 잘 아시고 정확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원망하는 그걸 내가 품고 있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자꾸 해집어. 이거 잊어버려야 되네. 이거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장애물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정확히 판단 그렇게 맡기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원망을 내려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망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풀이하면요, 부모,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요즘이야 뭐 위아래가 많이 흐려졌지만 옛날엔 그런 일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절하고 어떻게 형들이 이 동생에게 절할,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꿈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런 희한한 꿈을 꾸고 나서 기대를 했어요. 야, 이제 내 앞길이 막 펼쳐질 거다. 나는 점점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런데 웬걸 점점 내리막길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팔려 애굽에 내려가고 죄를 뒤집어서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뭐 한두 번 안 되는 거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죠. 근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도 이게 안 될지 쉽게 되지 않을 판인데 점점 막 종으로 내려가고 죄수로 내려가고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에이 뭐 꿈은 무슨 하면서 이게 내 팔자거니 하면서 꿈을 접어버리고 맙니다. 희망도 접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나가는 그 신하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안 돼. 내 팔자거니.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냥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고요. 그 감옥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풀려나거든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꿈을 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도 희망을 품고 살고 계신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의 처지에서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수의 처지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날개가 꺾인 새처럼 아주 형편없이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뭐 내 처지에 내 나이에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뭐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회사나 뭐 교회나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분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비해서 참 보잘것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꿈을 이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은 내가 읽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꿈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얹어지기만 하면 그 어떤 꿈이라도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본문 뒤에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뒤에 40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요, 왠지 모르게 자꾸 부담만 느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나를 정죄하고 학대하고요, 왠지 모르게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저것 막 고백하며 내밀며 그러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자꾸 내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쫓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 쫓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요, 아직도 신약의 은혜 신앙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요, 지난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은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전에는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 가까고 내 행동이 크면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뭘 대단하게 그렇게 뭘 이룬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저것 다 그렇게 막 지키고 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먼저는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 거기서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해봤어요. 힘으로 능으로 해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냐, 하나님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의 규정,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의 한계를 우리가 알잖아요. 나의 실존적인 그 존재를 알고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책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도 나를 참아 주시고, 그런데도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품고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에 지쳐가지고, 저는 내가 해봤는데, 내가 참아봤는데 안 돼, 그래서 막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다 지쳤지만, 내가 하다 번번이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이것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계획, 여러분의 그 판단, 여러분의 어떤 그 모든 고집들, 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상하게도요. 내 마음이 내가 힘쓸 때보다도 더 평안해져요. 내 미래가 내가 꿈꿀 때보다도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에 때가 맞아, 상황이 맞아 형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요? 먼저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막 탓하고 뭔가를 원망하는 걸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상처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 어떤 그 문제, 그 사람, 그 원망하기로 말하면 요셉보다 더 원망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 처지에 내가 무슨 희망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팔린 중에도 희망을, 죄수로 사로잡힌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더니요.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늘 깨어 있으려고 해도 잊고 사는데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붙잡고 계속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이후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내가 용서받아야 돼. 십자가 뒤에 부활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죠.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저앉고 머뭇거리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요셉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